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화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 되어짐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짐으로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크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 되어짐으로 나에게는 이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성도로서 또 앞으로 있게 될 그 변화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다운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게 주어진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 수없이 듣다 보니까 여상히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할 존재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변화들 중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변화일 수 있고 가장 놀라운 변화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사랑 안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집안의 가족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원동력,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러분, 어떤 사랑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품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안수 집사님 다운 대답입니다. 아마 유치부쯤 되면은 큰 사랑요, 놀라운 사랑요, 그것도 맞지요. 큰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절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하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순간만큼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버리시고 죄인으로 취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버리시고 죽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믿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뒤에 후광이 빛난다든지 우리 얼굴에서 빛이 막 발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과 인정을 하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외인이 아니라 율법 밖에 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변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변화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설명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반대로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겠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자,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누구냐? 역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또 다른 표현들을 보면 마귀의 자녀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의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 6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1절에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4절에서 죄를 짓는 자인데 또 6절에서 보니까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범죄한다라고 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역시 한 번 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다, 범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12절 말씀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말하면서 마귀의 자녀는 악한 자라 말합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 구절에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 그리고 악한 자, 그리고 심지어는 더 정확하게는 죄 짓는 자라고 말합니다. 범죄하는 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요한일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분명한 경계선, 특징은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성도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자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범죄함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지요? 범죄함이지요. 바로 앞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일은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죄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죄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그 죄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일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 다시 말해 범죄함, 죄 지음, 죄 자체를 멸하셔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이 창조의 세계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를 멸하시기 위해 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기 때문에. 5절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죄를 멸하고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실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일, 마귀의 범죄함, 그 죄 자체를 멸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 내려오셔서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애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멸하고 죄를 없애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채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멸하시고 죄를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저 비어있는 장소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이 있던 자리, 죄가 있던 자리, 멸망이 있던 자리, 사망이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들로 채워 나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원동력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사역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이제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권세의 어떤 충분한 어떤 충격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그 사탄과 죄와 사망을 영원한 불 아래 불못에 던지셔서 멸망시키게 하심으로 완전히 죄 없는 세상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충만한 세상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변화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두 가지 변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죄짓지 아니하는 변화이고, 두 번째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 있는 성도 되어진 우리의 이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랑과 능력으로나, 다시 말해 복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경험되어질 변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중점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어쩌면 과거에 혹은 현재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그 영광에 힘입어 주가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많은 분들이 2절 말씀을 흔히 하는 말로 난해구절이라고 말합니다.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지목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자, 이 2절 말씀을 언뜻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까지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성도 되었습니다.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딱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제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장래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금방 이 말을 읽고 금방 드는 생각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천만만 다행이지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라. 할렐루야. 그런데 장래는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모른다. 불확실하구나. 지금은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미래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그런데 또 그 다음을 읽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하고는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뭡니까? 재림, 다시 오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진다. 문자적으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과 같이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또 성경 전체의 조명의 빛 아래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 상처도 있고 똑같은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육체는 더 이상 우리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인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을 줄, 주님과 같을 줄로 안다. 그런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되셔서 더 이상 성전이 온데간데 없고 태양도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이, 울불빛이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구원의 그 완벽한 완성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2절 마지막에 그 모습 그대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장래에는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때 돼봐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그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말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선취되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지금 완성되지 못한 그 구원이 그때에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긴장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깨끗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확실히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도 깨끗하게 살려고, 나도 거룩하게 살려고, 나도 의롭게 살려고, 오늘 여기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9절은 더 강조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범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노뿌에도 나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 짓지 않는다, 심지어는 죄 지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믿는 성도는 실제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때로는 죄의 이 말을 로마서 6장부터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아니 나는 죄를 짓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뭐지?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온갖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온갖 어떤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는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참 아직도 여전히 더러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죄 지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니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란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들 듣기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6절과 9절에 있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짓지 아니한다, 범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로마서 6, 7, 8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말하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죄로부터 끊으셨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고 있던 우리들을, 죄의 권세를 끊으셔서 그 죄의 속박 아래, 노예 아래 있던 우리들을 이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할 것이냐, 죄의 종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로마서에서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들이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병기로 드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 힘쓰라 말씀합니다. 자, 그 로마서 말씀과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죄 지을 수도 없느니라는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 믿는 그날로부터 우리가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절대 한 번도 실수도 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완전한 무균 상태처럼 살아간다, 이 의미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죄의 본성에 무릎 꿇어 그 죄가 우리를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것에 다시 들어가서 죄의 종로로 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고의적이고 의도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실수로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속 나타나고 그것이 굳어져서 죄의 본성의 종로로 가면서 다음에는 죄 지어도 별것 없더라, 의도와 계획성과 고의적인 죄를 짓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와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하게 될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들이 틀어지기도 하고 괴롭고 힘들어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3장 2절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미 오래전입니다만 화요 성경 공부 때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오래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주님과 같아지는구나. 이 변화가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단순히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깨끗하게 살고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죄 없으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참 어쩌면 내가 몸부림치며 억지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완벽하게 내가 주와 같아지는구나. 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영광의 빛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라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계시록의 표현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더 이상 태양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하나님이 태양 되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구원 안에 구원받은 교회가 그 안에 동참해서 더 이상 어떤 구별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졌다면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현재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죄 없으신 것처럼 너희가 죄 없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죄를 멸하신 것처럼 너희가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는 죄 지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변화 주와 같아지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의 변화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너희가 정말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현재를 변화된 성도로 살아가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을 저 멀리 주님 언젠가 재림하시게 될 또 그때 이루시게 될 그 완성의 시점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완성될 구원, 그날 이루어질 주와 같아지는 우리의 모습, 그날 주님의 얼굴을 분명히 보게 될 우리의 그 모습들을 상상하시며 소망하시며 믿으며 현재를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